말씀을 준비하면은요, 일단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 설교문을 내가 어떻게 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컸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똑같은 설교문인데 잠시 후에 또 한번 읽어보면 성도분들이 졸겠구나, 조시겠구나,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또 들 때가, 그 두 가지 생각이 설교 준비할 때 항상 듭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생각이 들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했다면 성도들이 졸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저 스스로 위로를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문을 제가 또 마지막으로 읽을 때도 잠깐 그런 염려가 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네. 잠시 책 한 권을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고 또한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믿습니다. 심리학자인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부부 상담을 하면서 남녀 간의 사랑의 언어와 남녀 관계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각자의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랑의 언어를 5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낀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당신은 정말 뭐든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때,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줄 때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나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해줄 때,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준다든지 재활용 쓰레기를 또 정리해준다든지 청소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나를 위해 봉사를 해줄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선물을 해줄 때, 선물을 받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것이고, 5번째는 스킨십을 할 때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인정하는 말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사랑한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매번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 너는 뭘 배웠냐, 이런 식으로 핀잔을 준다면, 핀잔을 주는데 선물은 엄청나게 좋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랑한다고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끼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선물, 아무리 나에게 필요한 선물을 준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인정하는 말은 해주지도 않으면서 선물을 많이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봉사해 주는 것을 사랑받는다고 느끼는데 그런 것은 없이 나와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항상 그냥 함께 있어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각각 고유의 사랑의 언어가 다르고 서로 행복한 소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자녀들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나의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는 그동안 생각해 보니까 무엇이었을까요? 호랑이와 소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호랑이는 자기가 뭘 아끼죠? 고기를 아끼죠. 그래서 소에게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고기를 양보해 주었습니다.
소는 또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맛있는 풀을 호랑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해서 자기가 아끼는 것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지 않는 소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불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풀을 싫어하는 호랑이도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어느 노 부부의 아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평생 남편은 맛있는 닭다리, 자기가 닭다리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자기가 먹는 거 이제 내가 좋아하는 닭다리를 아내에게 양보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평생 닭다리를 아내에게 주었고 자기는 뭘 먹었어요? 가슴살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아내는 무엇을 좋아했어요? 가슴살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 못된 영감쟁이 자기가 맛있는 것만 다 먹고 나는 그 지방 덩어리 닭다리만 주고 말이야 이러면서 불만이 너무너무 많았고 평생 미워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어느 날 남편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나에게 불평이 너무 많다.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닭다리살을 늘 챙겨줘도 계속 불만이다. 아내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나는 정말 모르겠다 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상대가 좋은 것이라고 주었는데 나는 별로 달갑지 않은 것이 그동안 있지 않으셨습니까? 있으셨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격려의 말, 온유한 말, 그러한 책망보다는 그러한 말들을 해줘야 되겠죠. 함께하는 시간을 원하는 사람에게 함께하는 시간은 갖지 않고 일을 분담하는 책임감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일만 해준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한다.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 있어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에게 매번 껴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선물은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난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작가는 우리가 사랑의 소통을 하려면 자신의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길죠. 사람들 각자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있는 것처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느끼실까?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을 받으시면서 행복해 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네. 한마디로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최상급의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1000마리의 순양, 흘러 넘치는 기름을 좋아하실까? 점점 재물의 강도가 커지면서 나의 허물로 인하여 내가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쳐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네. 이렇게 질문형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모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기본적으로 지적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구절, 아까 우리가 본문
읽은 그 앞구절을 보면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들으라 라고 하시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답답해서 말 못하는 자연계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산과 땅, 자연세계가 인간들보다 오히려 훨씬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에 고통스러워 하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제물이라고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제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제물이 아니고 진정한 경배인 것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경배에 해당하는 단어인 카파프는 구약 성경에 5번에 사용된 곳이 있는데 본문을 제외하고 모두 비굴해지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사람이나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복종과 경외심이 아니라, 자발적인 경배가 아니라 강한 힘과 강권적인 그러한 힘으로 인해 억지로 굴복을 당한 자가 보이는 비굴한 복종이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풍성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실 형벌이 두려워서 혹은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인해 마지못해 드리는 굴종적이며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보다는 물질적 재물에 치중하는 어리석은 태도에 사로잡혔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대답하면서 여호와의 소원에 대한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의 언어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우자나 타인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칩니다.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나 미안하다는 표현이 없이 선물을, 너무너무 좋은 비싼 선물을 내민다면 어떠신가요? 그 선물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화가 깨끗하게 사라집니까? 네. 물론 그런 분들도 혹시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또 다시 일이 생기면 그때의 원망과 화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고치지 않고 좋은 재물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잘못된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혹은 아무리 귀한 재물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재물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천의 순양, 뒤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재물, 최상의 재물을 풍성하게 드린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풍요로운 물질의 제사가 아니라 풍요로운 물질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님을 말씀하기 위해 강조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제물을 모두 드리며 그 제물의 양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이것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허물과 죄를 안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해결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청산하지도 않고 오직 제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없는 제사, 진실한 삶의 결단이 없는 제물은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가증스럽고 역겹게 보실 뿐이며 도리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네. 회개 없이 악을 행하고 살아가며 드리는 재물은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불필요한 재물을 쓸데없이 허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제사,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자기 자녀를, 그것도 장자를 죽여서 번제로 바치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어리석고 추악한 일을, 우상에게나 바쳐지는 재물, 우상을 섬길 때에 하는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명하신 일도 없고 그것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길 때 행하는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재물을 요구하신 것은 죄인에게 짐승의 재물, 짐승의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번제로 올려 바치는 그런 제사를 요구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짐승의 피를 보면서, 그 처절한 죽음을 보면서 자기의 죄의 처참한 결과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찢긴 심령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이 속죄 제사로 드리는 제물은 단지 죄인의 상한 심령을 담아서 드리는 일종의 그릇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함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과 함께 거하시지 못하시는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그 선함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선함을 부여받았습니까? 차마 우리의 죄악을 볼 수 없으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죄악의 대가를 지불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선함의 대명사는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선한 것,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 3가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정의를 행하라. 네, 정의를 실천하는 일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정의에 해당하는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정의, 공의,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또한 요구하시는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재판관이 바른 판결을 내리는 것을 나타내거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사용됩니다. 또한 이는 일상적인 삶의 행동,
말 또는 그 생각과 삶에서 보이고 간직해야 할 정의로움, 불의와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삶,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사회적 약자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것, 더 적극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본문이 말하는 정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며 또 그 성품대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삶 속에, 생활 속에,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3장 2, 3절에 읽어보면 당시의 고위 백성들이 가난한 자들의 등가죽을 벗기고, 말씀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뼈에서 살을 뜯어 그 살을 먹고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하였다 라고 고발하며, 그런 삶에서 돌이켜 약자들을 돌보는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정의로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닮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은 죄와 타협하실 수 없으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십자가로 우리를 대신해 심판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언어는 바로 인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친절함과 불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충성, 온유와 자비로움,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말미암는 온유함, 인자함, 자비로움, 충성됨, 이런 인격적인 덕목들을 갖는 것이며, 그것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가는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셔서 그 인자와 자비와 온유하심으로, 충성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인자함과 자비로움과 온유함과 충성됨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네, 서두에서 말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 그 내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네,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주면 나를 사랑한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천의 순양보다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2023년을 맞이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예수님과 늘 함께 사는 여주 동행의 삶을 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생기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이젠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겸손한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겸손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으로 삶을 주님께 바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교만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요구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사랑의 언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구해야 하실까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고 사랑을 구해야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많은 헌금을 드리면, 내가 나의 아들을 주님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하면, 내가 더 많은 봉사의 자리에 있어서 교회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물론 기뻐하십니다. 헌금도 많이 드리십시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아들, 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해진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몸을 써서 봉사도 많이 하십시오. 교회에는 언제나 봉사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귀한 일들의 밑바탕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을 기본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닮은 삶. 힘이 있는 자이든 연약한 자이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공평하며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며 고아와 과부, 즉 약한 자들을 돌보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양선의 열매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가르침, 우리를 향한 선하고 복된 뜻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정의와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도 그분을 닮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성령님과의 동행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고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삶의 제물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100마디 말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아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사랑받으신다고 느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행복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읽으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본문 말씀 우리 다 함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